사역 지침서라고 있죠. 보면은 원래 요거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된 거라 보니까 목사님 요거대로 안 하고 자신이 있게 하게 돼요. 근데 요거 보면은 이제 다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우리 치유성에 보면은 4가지 지침서가 있는데 요거 있고 또 하나님 음성 듣기 있고 내적 치유. 내적 치유랑 그거를 하고 또 이제 두꺼운 거 하나 있어요. 4권이 있는데 4권이 이제 마지막 권이 보면은 그래서 이걸 하면은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금요일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돌릴 거예요. 보면 한 3번까지 돌릴까 이런 생각을 해요. 보면 그러면 이제 치유받는 거, 내적 치유받는 거랑 그리고 영적인 거, 성령에 대한 부분은 금요 예배 시간에 계속 수요 예배 때는 기도에 대한 부분 이제 계속 할 거예요. 보면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근데 주일에는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치유사역 전 1대1 이 개인 상담이라는 부분도 먼저 기도하고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에 활성화되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이걸 다 씻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소통하기에 좋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쓰시기 좋은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 쓰는 그릇들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우리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 있는 더러운 거 다 태워지게 하여 주고 가는 곳마다 더러운 거 다 태우는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나님 성령의 불 이 비밀 가지고 증인들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개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개인들을 점검하고 개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역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후대들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문을 닫지 마. 오늘야 안문을 닫지 마. 보면은 이 치유 사역의 제1대1 상담, 개인 상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바르고 점검하고, 바른 것을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치유 사역을 하려면은 이 사람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제가 그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그 장례식장 그 아들이 귀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점점 안 좋아지. 이게 가문 내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기도해주고 싶어도 그 엄마가 기도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엄마 보고 막 하자 막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서 하는 거는 그냥 영적으로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밥 먹고 있으면서 성령의 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 나와. 교회 못 나오게 나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있으면 내가 기도해 주면 되는데 근데 이 엄마가 이걸 원하지 않고 이 애는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시우랑 동갑이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 보고 아유 보고 싶었다고 이모라 그랬나 뭐라 나 보고 싶었다고 오고 싶었다고. 근데 오고 싶은데 엄마가 안 데리고 오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심각해도 괜찮다니까. 데리고 와서 계속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사람이 변하는데 안 데리고 오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가 그렇다고 내가 막 미친 짓 하면서 일로 와보라. 내가 꼭 지금 내가 기도해서 낫겠다. 이런 확신은 안 들거든요, 내게. 근데 그거 내 잘못도 있지만 그 사람의 잘못도 있는 거다. 성령께서 내게 확신이 야, 정우가 가서 길을 대고 손을 뻗어서 귀신 쫓아내고 고쳐라. 뭐 하나님 내 음성 들리면 하겠어. 근데 안 들리거든, 안 들리거든. 그리고 내 마음에는 어떻게 되냐. 시간이 좀 걸리겠다는 확신이 드는데 자꾸 흔들 수가 없잖아요. 남의 애 데리고 막 흔들면 걔네 아빠도 했는데 이 목사가 왔네. 이 미친놈이네. 이러면 어떻게 해. 그래, 못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역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당연히 확인해야죠, 보면. 1대1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믿음으로 도와주고 사역해주고 싶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안수 사역이잖아요. 안수 사역. 축기 사역인데 안수는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는 거고 축기는 그 악한 영이 있으니까 방해하는 거고 쫓아내는 거잖아요. 또 이걸 다르게 하면 또 기름 부음의 사역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안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데 안수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하달라고 하지 않는데 해줄 수도 없고, 보면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예수 영접시키고 확신 갖게 하고, 방언은 은사 중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지 성령님과 인격적인 이 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언을 꼭 안 받아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도 물어볼 수 있죠.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체험이 있습니까? 라고. 성령의 체험 가운데 가장 큰 체험 중에 하나가 방언이잖아요,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막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방언했다가 잠깐 했다고 놀래서 그다음부터 안 했는데, 모르기도 하고, 방언에 대해서 이제 내가 오해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 방언을 하는데 사람이 이상해. 그러니까 보면은 방언은 하는데 삶이 잘못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방언만 하지 삶은 잘못되면은 다 오해받기 좋아요. 방언은 하는데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삶이 이상하니까 믿음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혼란스럽게 한다. 우리가 계속 교제를 배우면서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영이 상했다. 그리고 혼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그리고 육신이 상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치유도 해야 되고요. 마음의 치유도 해야 되고 육신의 치유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도 챙겨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해야 되고 보면은 그러니까 현진 자매가 많이 좋아져서 왔던데 알고 보니까 이 개가 키우던 개가 너무 발정난 것처럼 운동을 좋아해서 하루에 3번씩 운동시켜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 개가 자매를 데리고 계속 운동을 시켜가지고 몸이 건강해졌더라니까요. 운동만 열심히 해도 마음이 많이 강해지고 영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운동을 먼저 시키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시키냐면은 그 잠자는 거 시간만 정해놓고 가라 그래요. 잠자는 거. 잠자는 것도 뒤죽박죽이에요.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 잘 때 안 자고 그리고 잘 때 막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럼 그거 밸런스 깨지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밸런스 깨져버려요. 보면은. 왜냐면은 우리는 영 그리고 마음, 육신 이 세 가지로 져 있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을 같이 엮기도 하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 몸이 힘들면요. 마음이 힘들어요. 요번에 치유성에 갔다 와서도 권사님들 보고 내가 기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거기서는 마귀가 힘을 못 쓰다가 이제 갔다 오면 총 공격을 한다고. 근데 몸이 좀 피곤하니까 푹 주무시라고. 주무시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시라고. 왜냐 몸이 거기서 잠을 못 자니까 1시에 끝나는데 씻고 하면 2시에 자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막 코 골지 막 난리 부르스거든요. 막 헛소리 자다가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지, 발 올리는 사람이 있지. 그러면은 잠 못 잔다고요, 보면. 예민한 사람도 잠 못 자요. 자리만 밖에도 못 자는데. 그러니까 잠 못 자고 2박 3일 있다 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축나 있으니 힘들어 있으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마음도 이게 다 그 스트레스가 올라온다.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푹 육신도 자고 좀 괜찮은 거 먹고 그리고 마음도 편하게 가지고 기도도 하면서 이게 다시 거기서는 집중 훈련을 했지만 이제 다시 일상 훈련으로 넘어와야 된다고요. 맨날 집중 훈련 할 수는 없어요. 맨날. 일상생활로 여기 돌아와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지,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지, 영성은 어떠한지 확인한 말씀을 얼마큼 읽었는지, 예배 시간 어느 정도 하는지, 이 사람이 믿음의 척도가 이게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바로 상담하면서 이 사람이 깨닫고 막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의 평상시 믿음 수준으로 보면은 극적인 변화가 안 일어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리고 오전 예배밖에 안 드리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은혜 받는 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은 좀 되는데 혼자 생활도 잘 안 되면은 이 사람을 빨리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 삶 그리고 가정의 예배의 삶 이거를 조금씩 만들어줘 가면서 천천히 이게 변화시켜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7귀신 쫓아냈는데 거기에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안 채우면 마음이 비고 소고되어 있으면은 다른 영을 들고 들어간대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빨리 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보면은. 천천히 변화되는 것도 괜찮아, 보면은. 천천히 변화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보면. 여러분들이 자녀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막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갖추면서 또 세상적으로도 뭐 이게 자격증이 필요한지, 이게 실력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마인드가 필요한지 그걸 봐가면서 조금씩 기도하면서 갖추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와줘요. 보면은. 맞아요. 내가 이제 요즘 느끼는 거래. 우리 교회도 시간표가 많이 됐다. 성령이 불도 붙기도 하고. 이제까지 말씀한 거 다 어디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다 연결이 돼요. 보면은. 나도 그랬기 때문에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오래 걸린 것 같지만, 아니, 오래 걸린 게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한다. 그 다음에 치유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어본다. 아픈 사람들. 영적으로 아픈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도 있고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본다. 물어보고 치유받기 위해 참석한 집회가 있다면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지도 보고 이 사람의 신앙 색깔도 나오죠. 치유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은 적이 있다면 누구에게 받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확인해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신앙의 색깔이 좀 나오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얼만큼 알고 얼만큼 누리고 있냐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네 번째로 상담을 통해 가계도를 작성해 본다. 우리 저기 뒤에 갖다 놓은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 영적 흐름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러지만 우리 집안에도 제가 이제 안수받으러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혈통으로 내려오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뭐냐면은 심혈관 막혀서인가 뇌출혈인가 여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혈관이랑 뇌혈관은 같이 간대요. 목사님이 심장 수술했잖아요. 나에게도 그게 와 있는 거라고요. 보면은 나에게도.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신경을 써야 돼요. 나에게 와 있는 거라니까요. 보면 나보고도 그래. 나 그렇게 혈기 많이 떠난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기도해 주면서 혈기 나와 그러더라고요. 혈기 나도 있긴 있지. 근데 아직 뿌리가 다 뽑힌 건 아니고 혈 받을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혈기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느껴야 되는 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있거나 우리가 가문에 부족한 영이 영적 문제 있는 거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면 연락이 숨겨요. 특히 전라도 분들은 잘 숨겨. 잘 숨겨. 숨기면 대사가 아니에요. 숨기면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골마 터져요. 그거 다. 내가 자꾸 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아까지 숨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치유송해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래서 자꾸 한 번씩 가보라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막. 토해내는 게 기쁜 거야. 귀신이랑 막 소통하면서, 그저 백구님사님 보고도, 뭐냐면은, 미움의 영 나와. 내가 물어봤더니 미움의 영 몇 번째야? 5번째래. 난 2~3번째 될 줄 알았더니 5번째래요. 미움의 영 5번째니까 나도 놀랬지. 근데 반가운 거예요. 보면은. 이번에도 제가 치유사역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 사람 능력 있으니까 탁탁 기름 붓더만. 나보고 그 모인 사람 중에 제일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반응 있지요? 없는데요. 없는데요. 왜 반응 있는 줄 알고 이제 나보고 누우라고 쓰면 사람들 실습하는 사람들이 힘오더라고. 누워야 되는데 못 눕는 거죠. 반응 없는데요. 반응 없는데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좀 다 된 사람, 그 사람도 반응이 없어. 새신자 처음 온 사람인데 반응이 있어. 처음 온 사람이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안 누워 있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분은 심장도 아프고 뭐냐면 온몸에 다 병이야. 오장육부가 병이에요. 그러니까 막 뽑았는데 잘 나오더라고. 잘 나와. 보면은. 그리고 나중에는 나를 이제 눕혀서 계속 누워있던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그분이 기도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이분이 하면 안 쫓겨나거든요. 협력사역자가 딱 손을 잡고 나한테 막 귀신 쫓아내더라. 그러니까 난리 부르스야. 등대기도 붙어있대. 귀신이. 내 눈에도, 왼눈에도 붙어있고, 왼머리에도 붙어있대요. 등에 있는 건 내가 그전부터 협력사역자도 얘기해서 알겠는데, 나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눈에 붙은 거 나와. 눈에 붙은 거 나와. 이 눈에 붙은 게 뭘 하냐면은, 쓸데없는 거 자꾸 보이게 해요. 사람들을 보면 삐딱한 게 자꾸 보이게 해. 보면은. 그게 병이에요. 아니면은, 자꾸 놀고 먹는데, 부러운 거, 이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생의 안목, 이런 것들인데,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 것들인데,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그렇게 많이 쫓아내도 나는 많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또 있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부끄러운 게 아니야, 사역을 하는데. 있어야 싸우죠. 없는 놈이 없는데, 3, 4대 치고 우상숭배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거기 군포에 있는 목사님은 자기는 불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아버지 어머니도 불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대요. 그런데, 안수 받는데 불교의 영 나와요. 불교의 영이 토해내는.
그 불교의 영이 이 목사님의 목회를 안 되게 방해한. 얼마나 팔짝 놀려. 자기는 불교를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절한 적도 없고 불자도 모르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불자도 모르는데 불교의 영이 가문에. 그러니까 그 윗대에 누가 절졌나 봐. 보면. 그러니까 그 저주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저주가 와 있으니까 그거를 쫓는데 그거를 알아야 쫓죠. 보면은. 여러분이 가끔 얘기하잖아. 막, 이렇게 반응 나오는 거 다 보잖아요. 보면은. 내가 그걸 보라고 미쳤다고 그걸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반응 들은 걸 다 가지고 집에 가서 혼자 가서 꺾으라는 거지. 뭐 내가 3시간씩, 4시간씩 높여놓고 꺾을 수 있겠어요. 시간이 그렇게 돼요. 나도 힘들고 자신들도 힘들지. 그 자신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꺾어야 돼. 내가 자신이. 꺾어야 된다니까요. 처음에 반응 없어가지고, 나는 목사님 아들이라서 반응이 없나 봐요. 그러다가, 아니에요. 군대귀신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들어있어요. 목회가 막 대박 났겠지요.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 잘 되고 빠져야지. 그러면 막 누워있어도 복이 받고, 앉아서도 복을 받고 해야지요. 그 방해하니까 복을 못 받지. 열매 맺고 안 되고. 그러면 알았으니까 싸워야죠. 보면은. 그래서 상담을 작성하면서 가계도를 작성해보고, 그 가계도에 흐르는 축복과 저주를 영적인 영향력을 파악해본다. 파악해보면 이제 뭐가 역사하는지 알잖아요. 보면은. 뭐가 역사하는지 알잖아요. 뭐가 인도받는 거 알잖아요. 그 조하영 사모님, 저기 집안은 원래 할아버지가 유교 서당을 했잖아요. 유교의 영이에요. 서당을 했다니까요. 서당을 했는데 웃겨. 보면은 뭐가 웃기냐. 자녀들을 저 교육을 덜 시켰다니까요. 시키다 말았다니까요. 손자, 손녀들을. 다 대학을 보냈어야 될 판인데. 여자들은 배울 게 없다고, 필요 없다고. 유교. 여자들을 짧게 가르쳤다니까요. 보면은, 유교의 문화. 여기 조카 온다는데, 거기는 이제 직손이란 말이에요. 조씨니까. 직손이라고요. 얘에게 뭐가 역사하겠구나. 이제 가계도가 사모님 들은 게 있으니까, 이제 조사한 게 있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이 가계도. 유교의 문화, 체변 문화.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러는데. 또, 이 남자에 대한 한이 있는 집안인데, 그 딸 둘만 놓고 안 놀려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가 꿈에도 소원이 기도해가지고 아들 해가지고 12살 차이로 해서 막내 동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공부도 잘하고 대박이었는데 딸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죄가 없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다니까요. 저 집안이 한이 돼가지고 조항사님 오잖아요. 우리 첫째 딸이 집에 딱 가면 아유 시아 왔어. 시오는 그러니까 둘째 딸이 들어와요. 시오 왔어. 시오는 그러니까 보면은 시오만 찾아. 왜? 유교 저주문화. 보면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얘가 이 결혼 문제에도 이 연관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감을 잡는 거죠. 보면은 가계도를 보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 들어왔다. 그거 별거 아니야. 귀 쫓아내고 말씀 들어가면은 그게 다 발판돼가지고 그 부분에 전도의 문이 제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이걸 말씀 운동을 할 때는 7년 돼도 안 변해가지고 야,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다음 세대라도 건지자. 사모한테 물어보라니까. 다음 세대라도 건지자. 이게 나의 목회관이었다니까요. 안 되니까 말씀을 그렇게 해도 못 깨닫고 못 알아듣고 또 딴소리하고 또 말도 안 들어요. 보면 우상숭배 많이 한 집안들은 말을 안 들어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고집이 세요. 대적형이 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대적으로 깨달아.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맞나 이런다니까요.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맞나? 맞아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그래요. 사와이나. 말씀 바꾸는 건 다반사야.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 예수님이 그 살인하는 거 미워하는 건 이미 살인하였더라. 그럼 살인이잖아요. 예수님 말하고도 말든 뭐 살인이야. 욕하는 거 신경이랑 욕이라도 해야지. 그 살인한 거예요. 그거 보면은 살인자가 어떻게 복을 받아요? 살인자 복을 받을 수가 없지. 그 말씀이 그게 돼 있어도 얘기를 해도 성도들 표정들 보면은 다 살인자 아닌 것처럼 다 앉아 있어요. 거룩한 척하고. 살인자들이 다 앉아 있는데, 나도 살인자예요. 그래서 이 살인의 영을 쫓아내야, 그리고 이 살인의 저주 쫓아내야 해결이 된다니까요. 가난의 영 쫓아내야 해결이 돼요. 보면은 집중 안 되게 하는 이 머리 혼잡해 하는 거,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꾸 눈이 딴 데로 돌아가는 거, 그 정신 문제예요. 보면은 방해한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면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에서 내가 1년 정도 내가 말씀을 계속 얘기했고, 치유사역 갔다 왔으니까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지. 못해요. 기존 교회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 얘기하는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해 안 되고, 어렸을 때 기도원 했을 때 약간 이상한 바 허접하게 해서 그렇지, 그 말이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어렸을 때 들은 얘기, 내용들이. 그 맞는 얘기더라고요. 맨날 가문의 쓴뿌리라고 얘기했는데, 가계도의 쓴뿌리라. 그 쓴뿌리가 그 얘기고 이 얘기고 저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요. 나는 승질이 들어오는데 이게 나 때문이 아니래.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런데요. 안 반가워요?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고치냐, 이거 근본적인 문제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악한 영이 있어서 악한 영 쫓아내잖아요. 성품이 좋아진다니까요. 화가 안 나는 걸 어떻게 해? 화가 덜 나요, 요즘에는. 원래 잘 화를 안 내려고 애를 쓰고 무단히 했는데 이제는 화가 잘 안 난다니까요. 그렇죠. 처음에 치유성에 가니까. 신발장 제일 앞에 앉았는데, 야, 신발끈에서 내 대가리를 왜 때리냐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거기다가 흑세리를 싹 하고 가요. 그러면 미안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느낌이 있을 텐데. 안 그래? 왜냐? 치유 대상자가 왔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마음 상하게 해서 여기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가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한다니까요. 좋은 일 앞에, 믿음 앞에 은혜 받으려고 가려고 한 사단이 방해하는데 그거를 한 고개만 탁 넘었으면은 은혜의 강을 만나게 되고, 그 한 고개 막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막, 아유, 요번에도 갔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소리 또 하는데 막 자면은 그래도 이제 앉아있으려면 이 홀이나 이런 데 아파요. 아파요. 처음에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낫는데, 그리고 그 애들 데리고 일본 갔다 온 다음부터는 말을 안 했는데, 치액 같은 게 걸려가지고, 와, 하나님, 똥꼬에 불을 내려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치유해주세요. 근데 거기서 앉아있는데 죽겠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간증하잖아요. 그 군대에 있던 애가 치질이 걸렸는데 거기 와가지고 치질이 나았다고.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 달라고. 이제 거의 다 났어요. 병원 안 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느낀 거, 왜 여기다가, 거기 가면 교회에 거의 저거 있잖아요. 뭐죠? 비대 갖다 놓은 교회 별로 없어요. 왜 비대 갖다 놓은지 알겠더라니까요. 이게 앞으로 나오는 게 있고 뒤로 나오는 게 있어요. 앞뒤로 나와요. 그러니까 방구로 많이 나오고, 트름으로 나오고, 기침으로 나오고, 재채기로 나오고, 가래로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심한 사람은 귀에 고름 같은 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귀에 고름 같은 거. 은혜 받다 보면 눈물도 잘 나와요. 눈물도 쭉쭉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줄줄 흐르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근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왜 영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느끼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파악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제 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 말해주고 믿음을 갖게 한다. 그러나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믿어라. 그래서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깨달아지면은 믿어지는 게 되죠. 이 믿음을 강요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됨을 말하라. 믿음 가지면은 치유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과 긍정이 비슷해서 긍정을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긍정하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말.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문제가 드러나면 좋은 거예요. 이게 문제 안 드러나다가 다들 언제 드러나냐면 중고등학교 때 드러나요. 그러면 속수무책이라고요. 빨리 드러나면 기도해주면서 또 치료해가면서 축복해가면서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늦게 드러나잖아요. 골치 아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는 나는 문제가 일찍 드러나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를 교회에서도 좀 해주고 많이 해줘서 믿음을 빨리 받아들인 거고요. 우리 형이랑 누나는 별 문제 안 일으키니까 별로 기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나이 들어 속속에 제일 안 한 게 누나예요. 누나는 그냥 그래도 뭐 잘하니까. 근데 속색이잖아요. 보면은. 뭐 속색인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믿음이 없다.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해주면 돼요. 믿음은 우리가 임파테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안수가 아이들한테 기도해주면 돼요. 기도해주면은
은혜가 넘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손댈 수 없으면 영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마음과 평안함을 주달라고. 불안 초조한 거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거라는 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잘 돼요. 붙어 있으면 된다니까요. 보면은. 안 붙어 있어서 문제지.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시니까. 내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강요하자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됨을 말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한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아들이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드는데 자살의 영이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를 데리고 와보라.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 그랬다니까, 어릴 때부터. 근데 이 아버지는 참 대단한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이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포기만 안 하면 된다니까. 맨날 애들한테 얘기하잖아. 포기는 배추 실 때나 새기는 거라고. 우리는 포기란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지.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해. 우리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어야 돼. 조향사모님 하고 무릎 수술해야 된다고. 병원에 네가 퇴원을 했으면 의사 선생님이 아들 왔으면 혼내줄 거야. 야씨 이제까지 내가 데리고 너 이때 내가 온 나이인데 왜 나한테 그래? 우리 형한테는 씩소리 못하면서 우리 형한테는 한번 뭐라 하지 않아요? 나한테만 난리야. 그래가지고 혼내줄 거라니까. 내가 기도하고 했으면 낫겠지. 그러니까 이게 날 수 있을까? 이것도 날 수 있을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히 하지 못한다. 그러고 죽은 자도 가서 살리라 그러는데 그냥 아니 날짜 잡아놓고 6개월 정도 걸린대요. 5개월, 5개월 기도 쭉 해보고 안 나오면 가서 수술하고 나오면 되지. 근데 낫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낫는 데 초점을 둬요. 낫는 게 좋아요. 그거 안 나도 수술해도 그 기도하면서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그게 더 중요해요. 낫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가다 고침받았잖아요. 한 명만 돌아왔잖아요. 9명은 병만 고침받고 끝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 여자는 와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와가지고 주님께 감사하잖아요. 이 이방인밖에 영광을 돌 사람 없느냐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계속 믿음의 증인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병 고침의 증인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 전하는 사람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요 한 사람 돌아오는 왜 애 하나만 돌아왔냐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다 와야 되지 않겠냐. 이스라엘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변화되고 치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게 먼저 되고 마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게 와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속지 말아야 돼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믿음이 없어요. 도와달라 그래야지. 이게 나의 믿음의 최선은 이제까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거라고. 응답하실 거라고. 임파테이션 올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 또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말씀을 통한 기름 부음이 나에게 그게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5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말을 주고 믿음을 갖게 해줘요. 믿음을 구해라. 믿음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해. 사도행전 14장 8절 10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이 말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은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내 발로 바로 서라.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어쩔 때는 그냥 사역자 믿음으로만 고치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족들 간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고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보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 제자가 되는 게 그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들을 주신 이유도 그 문제와 싸워 승리해서 그 문제 가진 자들 같이 나와 같이 문제 가졌던 자들을 살려내라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유라고요. 은혜 주시는 이유. 여러분들 내가 왜 이런 일이 당하고 이런 어려움이 당해서 힘들게 하냐?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이에요. 수협에도 보니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매장지가 없어서 거기 데리고 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왜 너는 나한테 부르짖기만 하냐? 안 하잖아요. 왜 기도만 하냐? 가서 명령해라. 그들 앞으로 가게 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자.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긴다니까. 이건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때는 저렇게 해야겠다. 또 목사님이랑 상의해보고 기도 같이 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같이 해가면서 인도받으면은 되게 마음이 확 든다고요. 뭐 공동체의 응답, 개인의 응답, 가정의 응답, 후대의 응답, 보면은, 이게 와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6번에 보니까 악한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게 당신 잘못이 아니다. 이게 혈통을 타고 내려온 악한 영의 문제다. 이게 이 부분을, 이걸 쫓아야 된다. 쫓아야 된다. 그래서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잘못하고 실수한 게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근데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 잘못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지나친 죄책감은 오히려 그게 마귀가 주는 항소라니까요, 보면은. 마귀가 계속 나를 주눅들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지. 회개했잖아. 또 생각나요. 또 생각나면 그냥 회개 또 하면 되지만, 근데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기억? 회개하는 거는 그때부터 회개는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하는 게 아니고 어떤 회개냐면은 확신을 갖는 회개예요. 예수님이 끝내줬잖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를 자백하면은 흰눈같이 해서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내고. 근데 사단이 그거에 묶여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게 해요. 못 나가게. 도전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방해한다고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보면은 속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무릎 꿇고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싣고서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이 악한 세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을 깨끗하게 의지 가지고 힘썼는데 그게 청소한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악한 영이 더 들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성경 알고 도망했잖아요. 성경 알았으면은 성경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성경 가지고 사람을 정죄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 잘 모르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 정죄하고 있다니까요. 마귀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말씀의 비밀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면 말씀 가지고 사람 정죄한다니까요. 말씀 가지고 살려야지. 베드로가 3년 동안 쫓아다녀가지고 칼 들고 말고의 기나 베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걸 용납해라, 이것마저 참아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칼집을 칼로 간다, 칼로 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의사들이 칼 가지고 우리 수술해서 낫게 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칼을 가진 거는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그 악한 것들을 도려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 건져내고 살려내라는 거지. 이거 가지고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보면은. 말씀 가지고 사람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 사람 붙어있는 더러운, 생각 가운데 붙어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 방해하는 것들, 이거를 쫓아내는 거죠, 보면. 요한복음 10장 1절에 한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도둑이 먼저 왔다니까요, 이 도둑이. 우리가 벌써 태어날 때부터 벌써 이게 혈통의 저주가 내려온 거예요. 애들도 똑같다니까요, 보면은. 저희가 애들 이렇게 키웠잖아요. 저희도 이제 가난장에서 키웠잖아요. 다 기질이 있어요. 성품이 있어요. 맨날 했던 것 중에 손가락 가지고 엄마 저처럼 맨날 애들 속이는 거 해봤어요. 이렇게. 첫째 잘 속고요. 셋째 잘 속고. 둘째 한 번도 안 속아요. 탕! 혓바닥 탁 내요. 야, 보면은, 근데 진짜 첫째랑 셋째랑 기질이 약간 비슷하고요. 둘째는 전혀 얘네를 안 닮았어요. 보면은. 독특해요. 보면은. 뭐냐면 나쁘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고, 보면은 있어요. 승가는 다 기본적으로 있어. 보면은. 제시 가면 어디 가나? 보면은 다 있어요. 보면은 아무리 영적물이 다 있다니까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싸우죠. 없다 그러면 없어요. 이게 희한하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거 없다고 하면 없고, 안 된다면 안 돼요. 있다 그러면 있는 거 알고 떠나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고, 능력 있다 그러면 능력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1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아우를 죽였다니까, 가인이요. 그게 바로 죽였겠어요?
마음으로부터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점점 자라가지고 죽이게 되는 거죠. 시기, 질투. 그래서 비교 얘기했죠. 비교.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해져. 내가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비교하면 나는 비참해지고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하면 나는 교만해져. 둘 다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길 따로 했어요. 나에게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게 다 달라요. 다름질하는 게 다 달라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축복 주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드러 패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이 잘잘 달래가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내 친구들은 주로 보니까 안 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성도들 다 붙이고 다 빼더라고요. 보면은. 나는 그렇진 않더라고. 나는 빼진 않고 그냥 여기 다시 조금씩 미지미지 이렇게 가더라고요. 보면. 그거 다 달라요. 그거 다 똑같이 얘기할 수가 없어. 똑같이 판단할 수 없어. 보면은. 근데 그거를 비교하면요. 나는 비참해져. 나는 저 사람보다 응답이 없네. 축복이 없네. 비참해져요. 그럼 나보다 또 못한 사람 보면 난 잘 같지 않지. 교만해지는 거야. 그게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 나는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게 미친 거예요. 보면 정신문제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비교하는 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 누가복음 22장 3절 4절에 12 중 하나인 가룟 시인이 이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단성에 뭐라 그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돈 은 30에. 노예값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해봤자 얼마 된다고. 그거에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려요. 보면은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를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힘써 기도해라. 믿음으로 가다가 점점 믿음이 떨어지거든요. 보면은. 또 뭘 하냐면은 이 기도해라 가다가 시험 든다니까요. 뭐 여러 가지 낙심시키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다가 그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멈추게 해요. 기도를. 믿음으로 인도받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보통 뭐 안타까울 때는 이제 마지막 고개인데 그때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자고 또 불신앙하면 또 막 더 밀려나가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가르친다.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건데, 마태복음 12장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마 있느니라. 이미 임하여 있는 사람에게 쫓아낼 수 있는 거지, 안 임한 사람한테 못 쫓아내요. 우리가 이 사람에게 귀신 쫓아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할 사람이에요. 그래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는 거야. 쫓겨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8번째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만 그 은혜는 사단과 싸우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 전리품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적 싸움하면은 거기에 얻는 것들 다. 그래서 막 사울 왕이 싸워가지고 양도 가지고 오고, 근데 가져오지 말았는데 가져왔잖아요. 보면 여리고성은 첫 성이라 가지고 그건 다 하나님이 거 드리는 거고, 그 다음부터 전리품들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베소서 쭉 보면 전리품 가져온 것들 가지고 막 세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얻을 게. 여러분 가문과 싸워서 이기시고 개인과 싸워서 이기시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고 이기면은 전리품이 온다니까요. 응답이 온다니까요. 믿어야 돼요. 사단이 가지고 있던 거 빼앗았던 거 그걸 준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로마서 그래서 이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가난케 하는 영,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응답받지 못하게, 축복받지 못하고 공부 방해하는 것들. 여러분 공부 방해했잖아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시험날 엄마 아빠 안 싸우대요? 보면은. 시험 기간에 엄마 아빠 열심히 싸워요. 악착같이. 망해라 하면 싸워요, 보면. 마귀 심부름하고 앉아있는 거죠, 보면은. 난 수능 볼 때도 싸우더라니까요. 대학 지나갈 때도, 군대 갈 때도 싸우고, 자주 얘기하잖아요. 입대하는데 둘이 붙어 싸워. 난 심란해 죽겠는데, 뭐, 케이크 사주고, 밥 사주고, 통닭 사주고, 야, 힘내라, 갔다 와. 이런 시로차는 판에 대판부터 싸워가지고, 나 간다고! 나 혼자 지하철 타고 갔다니까, 의정부까지. 근데 이제 입구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양반이 2명이 서 있어요. 왜 왔어?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갈 때는 지갑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사오거든요. 그거 사들고 서 있더라고. 아니, 아들이 그렇게 군대 가는데 심란한데 꼭 그 전날에 이렇게 박 터지게 싸워야겠냐고. 아들 심란해 죽겠는데. 그래서
잘 갔다 오라. 미안하다. 미안하단 말 못해요. 둘 다. 미안하다 못해요. 미안하잖아요. 안 그래요? 오면은, 야, 얼마나 심란한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보면은, 군대 무섭잖아요. 요즘에 군대 괜찮지. 보면은. 그래서 9번째로, 기도받은 사람에게 어떤 영이 있는가를 파악한다.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영들을 찾아보기. 활용해. 사탄의 영들을 이름으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 또 하는 것, 이런 거 가지고, 또는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에 따라 그대로 이름을 붙이면 된다. 나중에 보도록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이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요. 그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있죠. 애가 말을 못하잖아요. 못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그냥 붙인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리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붙이는 거죠. 여러분 질병에도 이게 뭐냐면 그 병이 있으면 질병의 영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머리의 역사, 악한 영아 이렇게 명예도 돼요 보면은. 그래서 밑에 보면 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 질병의 영아, 도박에 빠져 있다. 도박의 영아 이렇게 붙이면 된다. 자꾸 남을 미워한다. 미움의 영아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자꾸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면 화가 나면 이 화나게 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또 염장 지르면서 염장의 영아, 염장 지르는 나와. 보면 애들도 키워보면 화나게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건데 그래서 이름 붙이고 꺾으면 돼. 꺾으면 자꾸 꺾여. 그래서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악한 영 또는 더러운 영 또는 귀신들을 대표하는 사탄으로 부르며 축사해도 된다. 되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하면은 반응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다른 거 다 들어가. 너만 나와. 그래서 뭐냐면은 미우명만 나와. 그리고 미우명을 막 이게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다. 또 잘라. 이게 얘기하기도 하고.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상상을 하면서 그게 믿음이에요. 상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보면. 성경감으로 찔러. 내가 무릎을 찌르면서 뭐라 하냐. 아프지? 이렇게 하면. 이래. 그러면, 악한 영이. 그러면 신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반응 없어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할 때. 자신에게 할 때 잘 반응이 안 일어나거든요. 왜 반응이 안 일어날까요? 반응이 일어나면 신나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나서 못하게 하려고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근데 목회자 하니까 왜 반응이 일어나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믿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자신이 하면 자신 잘 못 쫓아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나도 그렇긴 해요. 나도 잘 못 쫓아내는데, 근데 남의 좀 더 잘 쫓아내 주기도 한다고요. 믿음이 다른 거기도 한 것도 있는 거죠,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냐. 이게 가난의 영이에요. 가난의 영아. 이런 거죠, 보면은. 그래서 자꾸 가난한 생각, 가난한 마음, 그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도움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는 것도, 그게 다 악한 영의, 가난의 영이 하는 역사들이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 사단의 영이 들어오게 된 통로를 찾아내서 그 통로를 막는 일을 한다.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 들어온 경우에, 즉, 받은 상처를 통해 들어온 경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게 한다. 그냥 아버지 용서, 어머니 용서, 형제들 용서, 나에게 때렸던 사람,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학교 다닐 때 왕따 시켰던 애들, 이런 것들 가지고, 그 사람들 가지고 뭐 하냐? 그 사람들 용서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는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기보다는 상처받은 나 자신을 위한 거다. 내 자신이 미워하면은 그 미워할 때 뭐가 들어오냐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보면 이제 이런 거죠. 미움형이 들어왔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를 미워했을 텐데 보통 보면 많이 엄마 아빠를 미워한 경우가 많아요.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싸우고 힘들고 하니까 그때 미워할 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미움이 들어와서 이제 그러면 끝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도 그 다음부터 제2의, 제3의, 제4의 미운 놈들이 계속 나와요. 보면은. 직장에서 나오고, 사회생활 하면서 나오고, 교회에서도 나오고, 가는 곳마다 꼴보기 싫고 미운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뭐냐, 네 미움의 영이 아버지에 대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들어와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계속, 나중에 보면 뭐 하냐, 자기 자녀를 또 미워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물림인 거예요, 이제. 대물림.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막 세상을 미워하고요. 보면은 막 정치인도 미워하고 대통령도 미워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된 것처럼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살아가요. 보면은. 오늘 어제 장례장 가서도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는데 그 남편에 대한 미움이 있고 아들에게 문제가 왔어요. 혈통의 문제가 왔어요. 그리고 뭐 가만히 들어보면 또 언니를 또 미워하고 보면은 이 미움형이 자리 잡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교회 오면은
응답받을 것 같으니까 미움의 영이 악착같이 얘를 교회 못 오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을. 그 집에도 신방 가고, 몇 번 갔는데도, 보면 이 약한 영이 이걸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돼요. 용서.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다 용서해요. 그게 나는 뭐냐면, 나에게 사단이 용서하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때 사단이 힘을 못 써요. 근데 막 미워하잖아요. 사단이 힘이 세죠. 이 사단이 이게 힘이 세지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힘이 세지는 게 문제가 돼요? 왜 힘이 세지는 게 문제가 돼요? 사단이 힘이 세지는 게. 괴롭히기도 하죠. 근데 왜 또 힘이 세지는 게 문제가 되냐? 왜 문제가 되겠어요? 사단을 데리고 와요. 또 다른 미움의 영들, 다른 악한 영들을 불러들여요. 여러분 있잖아요. 집에 곡식이 많아요. 그러면 더 곡식 많이 드리려고 종들을 더 많이 뽑고, 아니 회사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직원 더 뽑으면 더 벌 수 있겠다고 사람도 뽑잖아요. 보면은 이 마귀가 힘이 세지면은 먹여 살릴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을 막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않으면은 얘를 묶어놓지 않으면은 더 불러들이기 때문에 더 심해지기 때문에 내가 학자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녀들한테도 내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 사단이 힘을 못 써요. 반대로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힘이 못 써가지고 도망가든지 있어도 영향을 못 줘요. 보면 다 쫓겨나지. 그래서 막 귀신이 얘기할 때 이런 게 아니라 많이 나갔어 그러잖아요. 보면 짜증내면서.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모와 조상의 죄를 통해 들어온 경우 부모와 조상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게 한다. 우상을 숭배한 죄를 회개할 때에는 그 우상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을 무효케 하는 기도와 선포하게 한다. 그리고 3단계 예비로 따라 기도한다. 출애굽기 3장에 이 20장 5절에서 6절에 3, 4대 저주 내려오는 거.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보고 1000대에 비해 3, 4대는 짧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라 가지고 3, 4대는 우린 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짧은 거예요. 자신의 죄를 통해 들어온 3단계 회개법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 이거 몇 번이나 하죠. 1단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죄를 고백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는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이 피로써 영과 혼과 육을 씻어내고 정결케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나의 영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내 혼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내 육신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려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은 것임을 믿고 내게 임한 저주를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옮겨 놓는다. 하나님 내 죄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면 만약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내 아픈 다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영적 전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영적 교환이라 그러는데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새 다리 주세요. 하나님 내 머리를 주님께 복잡하고 막 염려되고 두려운 거 주님께 내 머리 들면 주님 새 머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전이 바꾸는 거예요. 내가 임한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옮겨놓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구한다. 새 사람이 있는 거죠. 새 사람. 3단계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근거로 내 안에 저주를 가지고 들어와 역사하는 사탄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낸다. 나와라. 떠나갈지어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막 두렵잖아요. 그 두려우면 나와. 너는 성령이 받쳐 꽁꽁 묶게. 나는 두렵지 않아. 고백도 해야 돼요. 나는 담대하게 할 거야. 하나님, 믿음의 역사에 깨달아. 하나님 역사에 깨달아. 하나님 인도해달라. 하나님 도전하게 해달라. 하나님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힘 달라고. 지혜 달라고. 요거 막 섞어가면서 자꾸 해야 돼요. 받을 수 있다니까요. 오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서 아들을 고침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자랑이에요. 평생 예수 이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지금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갈등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 문제, 질병 문제, 가문의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이 간질간질하다니까요. 비슷한 사람 만나면 저장교 오면 되는데 기도해 주다가 목사님이 자랑하지 말랬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자랑하라고 그랬지 내가 뭐 지 자랑하지 말라 그랬지. 예수 자랑은 해야 돼요. 예수 자랑 응답받은 거 자랑하세요. 근데 자랑 가만히 보면 지가 기도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셔야죠. 했더니 성령께서 이런 응답 주셨어요. 예수님 자랑, 성령 충만 받은 자, 성령의 자랑, 하나님 자랑, 이거 자랑하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는 교만치도 않고, 뭐냐면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요. 여러분, 1대1도 상담도 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과 상담을 해야 돼요. 성령님, 자꾸 이런 마음을 주는지 하나님 이런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보면은, 막 잡념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막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막 기도 좀 하다가도 어찌나 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도 많이 한 것 같아. 보면 시계 보면 5분밖에 안 지났어. 보면 5분밖에 안 지났어.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돌파 기도를 하는 이유가 1시간 기도해도 거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되면 다 돼요. 응답 받고 있는 거예요. 축복 받고 있는 거예요. 신겨지고 있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받고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이 지침서를 통하여서 치유 사역자들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이 비밀 가지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현장에서 마음껏 이 영적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악한 일 다 무너뜨리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드러내는 거에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너무 쓸데없는 거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필요한 대로 하나님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쫓아내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 우리 옛것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새 사람 되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이 내주는 교통하심이 세계 살리고도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 삼창하고 우리